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인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자 그의 어머니가 스틱스라고 하는 강에다가 이 아이를 담굽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들고 담궈서 아주 강한 용맹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해도 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잡은 그 발뒤꿈치는 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이 쏜 화살이 묘하게도 이 발뒤꿈치에 맞아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래된 말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픈 상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 약점을 말할 때에 아킬레스건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산 것이 말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아픔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남편이 5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마음에 없는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바로 남편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운지 혼자 대낮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사람과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남편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남편 이렇다 막 떠벌리며 얘기하고 싶은데 이 여인만은 남편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코가 석자가 빠질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남자를 대낮에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남자가 여인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정말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아픈 상처를 왜 건듭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여인의 아픈 상처인 남편의 문제를 지금 당장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더 깊게, 가슴의 상처를 파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손자가 커피포트를 잘못 만져서 손을 이렇게 댔어요. 여러분, 손이 얼마나 아픈가를 가히 짐작이 가죠. 근데 여기 청주에 상처를 치료한 데가 없어가지고 대전까지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가면 의사가 어떡합니까? 붕대를 끌은 다음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핀셋으로 아이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안 가려고 갈 때마다 발버둥을 치는데 할아버지,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대전으로 일주일마다 가는 겁니다. 왜? 이 아이의 상처가 손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이 상처를 없애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는데 3달을 갑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의 아픔은 사라지고 손은 3살이 돋아나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정말 깨끗하게 3살이 돋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아픈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며 남편을 데려오라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그 아픈 상처의 근본 문제를 치료해 주지 않는 한 이 여인은 평생토록 이 아픔의 마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존심의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도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지금은 아프지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병 무섭습니다. 제가 암을 치료하느라고 췌장 반을 잘라냈습니다. 분명히 5년 후에 당뇨가 온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부터 약 한 3, 4년 후에 저에게도 당뇨가 왔습니다. 당뇨가 저에게 있으니까 저에게 가장 민감한 게 어떻게 하면 당뇨를 더 이상 높이지 않을까 하는 문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근데 먹는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당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거 먹고 설탕 먹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10,000보 이상 걸어야 당뇨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먹고 틀어놓어 잠만 푹푹 주무신다면 나 일찍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000보 이상 하루에 피곤하지만 걸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당뇨병을 고치는 비결입니다. 아니, 고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유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다짜고짜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 정말 아픈 상처를 계속 헤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던집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이 5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남편 있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는 가정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너는 그만큼 상처 입은 여인이다.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지금 치료하지 않고서는 너의 인생은 끝장난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아야 남은 삶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 아킬레스건인 남편을 데려오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 얘기가 오고 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여인도 진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 그때의 이 여인에게 진실한 고백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무거운 것은 남편이라는 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마음에 정말 가슴에 무겁게 매달리는 돌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편이라고 하는 돌덩어리인데 그 돌덩어리를 예수님이 지금 헤집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 여인의 영과 욕의 상처를 만들어낸 원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힘들게 말해요. 진솔하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이거보다도 깨끗한 이야기가 어디겠습니까? 이거보다도 진솔한 이야기가 어디겠어요? 자신의 아픈 상처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앞에서 오직 진실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깊은 내면의 진실을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다음에 한 발 더 나가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진실한 고백이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을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뒀다. 그리고 두 번째, 동네로 달려갔다. 셋째,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과거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네 번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여인의 이런 행동은 이 여인 안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남편은 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자존심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와 영적인 치유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찾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 안에 들어있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여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말하고 싶지 않은 많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감추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스스럼 없이 밖으로 지금 자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밖으로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누군가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리 잡는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겐 자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평생도록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금은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라고 하는 부끄러움보다 더 큰, 더 엄청난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기쁨과 자유가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느꼈고, 그리고 행복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지만 진실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아픈 남편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유함, 영적인 기쁨, 성령의 능력, 한마디로 이 여인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여인의 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찬양도 잘 불러요.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것보다 내 심장 속에, 내 인생 속에 최고의 지배자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를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이 없어. 자유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노는 물이 내 손에서만 노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손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 어떠한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변해야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아픔까지도 끄집어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아픔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를 느끼는 자유, 그 자리까지 변화가 돼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변해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데도 자존심 얘기가 나온다면 누가 주인이란 얘기입니까? 이건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직도 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변해야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다. 본문의 여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즉 아킬레스건을 모두 다 알아맞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여인의 말은 이제까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스스로 말을 하는 단계까지 얘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여기까지 변화돼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개인의 변화는 결국 온 동네 사람을 구원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 냄새가 펄펄 나야 됩니다. 인간 냄새 아무리 풍겨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냄새 날 때까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오네시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무라고 하는 놈이 변질돼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쳐서 가서 만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보니까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낸다. 봐도 여러분, 어디까지 변화되라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야, 천거할 정도로 이 사람은 100% 믿어, 진짜 장로야, 진짜 집사야, 내가 말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야, 이렇게 천거할 정도로 변화가 돼야 이게 변한 거예요. 글쎄, 나 속마음을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야. 겉으로 보기엔 사람 좋은데 이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 함께 살아요. 살아보니까 진짜 변했거든. 이게 변한 거예요. 여기까지 변해야 진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남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뭔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켰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도 안 떨어져, 이 젊은 여자가. 난리가 났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떨어져.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젊은 여자가 남자의 아내를 만나자고 하더니 이 여자를 해코지를 해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 안에 이런 불륜의 남편이 아내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이상한 잘못으로 돈을 버는 그런 문제도 오늘의 남편들입니다. 잘못된 진실이 아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오늘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 가면들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진실한 얼굴을 내놔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선우 성도에게 마스크를 쓰고 올라오길래 마스크 좀 벗으세요. 나 좀 얼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도네이션 한 분 얼굴 좀 봐야. 그 마스크를 벗으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마스크를 너무 쓰고 살아가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래서 대낮에 물길로 간 거예요. 혼자. 쓸데리 없는 자존심 거들까 봐. 여러분 제발 좀 가면을 벗으세요. 이게 진실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만이 성령의 기쁜 은혜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기쁜 헤엄을 치는 지름길임을 알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남편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충청부도 봉군의 북면 부수리 293번지 출신입니다. 이 말하면 다 알죠.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합격했는데도 못 갔어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가 아시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직하고 진실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토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축복을 방해하는 남편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내 영혼을 아프게 만들어주는 숨은 남편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그 남편들을 진실하게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소리치며 행복해지는, 활개치며 기쁨으로 나날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의 아킬레스건이 솔직하게 많이들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 부끄러움을 토해내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골방들을 만들고 눈물을 흘리며 진솔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